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일에 특별 새벽 제단을 쌓는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벌써 수년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제단을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때를 따라 예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연약한 인생, 영혼도 육신도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끝없는 싸움의 역사가 있지만 언제나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저들이 이겼구나, 저희들이 준비함을 받았구나, 저희들을 치료해 주셨구나, 그냥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정말 더 가까이 나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은 지 벌써 수개월 동안 지내오면서도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유달리 많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긴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명하시고 올바른 감사를 오늘도 준비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만나고 이런 환경 가운데는 우리가 감사절기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어떻게 감사절기를 준비하며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이 한 시간 깊이 생각해 보면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30년의 목회를 하면서 감사절기 때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설교했고 또 수없이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려왔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그래도 강화도 시고 출신이어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되면 그 절기가 더 마음에 와닿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도시에 와서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농경 문화가 아니라 도시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감사절기를 준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구나. 그 감사절의 순수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이제는 점점 형식적인 교회 행사로만 치루어지는 감사절기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라고 하는 그런 무겁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진정한 참된 감사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그 감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감사절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소와 나귀는 그 주인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배신하고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학자인 톨이라고 하는 박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인생이 자꾸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감사가 점점 작아지고 소멸되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많아서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 가운데 자꾸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들이 너무 간사해져서 은혜를 적게 받으면 불만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으면 교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교독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독하였던 것처럼 시편 116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세 가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슬픈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건져주신 하나님, 세상의 험악한 행로에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프랑크라고 하는 그런 총독에게 한 신문 기자가 질문을 한 가지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인생이 되어져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 프랑크라고 하는 총독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총독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몰라도 불행해지는 비결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는 남의 삶을 외모만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를 먹으면서 지나간 세월을 그리워하면서도 그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두 번째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를 모르고 불만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 불행한 삶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그와 반대의 삶을 살아감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어떠한 형편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게 그렇게 결코 쉬운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그리고 30년 동안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지만 범사에 감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암송되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 알고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인격을 지니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 생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찬양이고 우리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은 언제나 감사의 인격으로 무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행동이 곧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다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좌 앞에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혹시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 감사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깨닫고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찬양이 되고, 그래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그래서 믿음 생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림 없이 저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는 축복의 보작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 지내놓고 보면 그 안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 아들 사무엘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그냥 사무엘을 받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남 2녀의 자녀를 더 축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 성가대의 대장이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또 찬양을 드리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던 그런 아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오늘 그가 증거합니다.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사를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면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가난이 벗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에 수렁에 빠져든 것과 같은 그러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구원을 보여주신다,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감사한 말씀, 귀한 말씀이지만 바로 앞에 22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신앙 가운데 감사가 없을 때에는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백성이 되어질 때에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고 분명하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앞절 2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우리 앞에 놓고,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절기를 앞에 놓고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감사절기를 준비해야 되는지,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옳게 받아주시는 그런 행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고민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한 주간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 먼저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을 들어가시게 되어졌는데, 그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저 멀리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응답하시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이미 몸이 다 나음을 입은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모두 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섭섭한 마음으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이 사마리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는 더 큰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드리는 감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물론 사마리아 한 사람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고백했지만 나머지 9명도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던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감사는 드리지 못했지만 분명히 성경은 다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훗날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분명히 감사했으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당장에는 그동안 문둥병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아내가 생각이 나고 남편이 생각이 나고 자녀가 생각이 나고 부모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먼저 가족을 먼저 찾아 한 걸음에 달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문둥병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지 못했던, 미뤄놓았던 많은 일들이 있어서 먼저 가족을 만나고 내가 해야 할 미뤄놓았던 일들도 다 처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해야 되겠다, 최소한 그 정도의 마음은 나머지 9명도 다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9명의 문둥병자를 향해서는 주님이 섭섭해 하셨다. 그리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내가 하여야 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렸던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주님이 기뻐하셨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시간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비추어서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써야 할 일들 쓸 거 다 쓰고 내 형편과 처지 그 모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과 남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어려운 코로나19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오늘까지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옳게 하는 감사를 통하여 더 기뻐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러한 경고하는 염려하셨던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힘썼습니다. 뭔가 풍성해지고 뭔가 아름다움이 있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이런 열매가 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겸손한 마음이 저절로 무릎을 꿇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하는 감사는 바로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진정한 감사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모든 일이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서 내 실력으로 내가 노력하여 다 잘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입술로는 감사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땀 흘리고 수고하여 봉사한다 할지라도 교만한 가운데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와 축복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싹트지 아니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감사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옳게 감사의 행위를 보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축복의 은혜를 힘입으려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스스로 이 시간 질문해 보아야 할 하나의 물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간다, 이 말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 라고 하는 말, 어느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마음이 가야 그래 물질이 간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제단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이 그 제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만 아니라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는 제단 중심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넘치는 감사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눈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성을 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한 과부가 2렙돈의 예물을 드렸는데 이것을 기뻐하시며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절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체면치레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언제나 정성과 최선의 감사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살피는 가운데 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나니까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아니해서 우리가 그 은혜 보답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괴롭고 짜증스러웠던 일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서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살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 이따가도 찬송을 부르겠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넘치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감사의 절기가 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깨닫고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는, 순종하며 행동하는 신앙으로 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도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더욱더 귀하다라고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마음문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면서 이것을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생활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겸손한 마음, 더욱더 겸손해져서 교만한 마음은 떠나가고 겸손한 마음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무장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에 10,000개가 있어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감사절기 지나면서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늘 깨닫는 것은 감사절기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반드시 되셔서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체험해 가면서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승리의 축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감사를, 최선을 다하는 감사를, 순종하며 행하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힘있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그리고 외출 시에 마스크 쓰시는 것 꼭 생활화하시길 바라고요. 자녀를 위한 주일의 특별 새벽기도에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내가 체험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체험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도록, 혹시 형편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있는 자리에서 꼭 기도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4시 55분에 먼저 찬송을 하나 부르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또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 때문에 제가 설교 마친 다음에 찬양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일찍 나오셔서 함께 새벽 예배 참석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집니다. 금년도 예산 1,600만 원이고요. 또 강단 장식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재단에 올려놓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금요일 저녁까지는, 늦어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재단 장식부에서 여기에 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재단 장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 예물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서별 모임 오늘 회장의 인도에 따라서 모임을 갖게 되시고, 당회 준비를 위해서 12월 둘째 주일까지 각 부서마다 총회가 마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총회가 마쳐지면 사무실로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혹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속장님들은 파악하셔서 교구장님을 통해서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남연회 장로 수련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또 부산 서지방 여선교회 개사회 및 총회 22일 날 불꽃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 광고를 실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사업부 선교 사업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주방 쪽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가셔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임원들에게 격려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주의 강당 꽃꽂이 조기현 권사님, 오정현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하셨습니다. 행복커피 이종태 집사님, 이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성대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를 향하여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가운데, 군병영 생활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